네, 오후 시간에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또는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1921년생이시고요. 2011년에 소천하셨어요. 저분은 영국 성공의 사제세요. 그렇지만 그의 신학은 매우 복음적이고 또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20세기에 가장 많이 판매된 기독교 서적을 저술한 그런 분이시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책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93년도인가요? 정확히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한국에도 오셨었어요. 근데 저분이 그렇게 새를 좋아하신대요. 새를 좋아하셔서 우리나라 왔을 때도 저 비무장지대 가서 새를 그렇게 관찰하셨다 그래요. 왜 그 TV에 보면 새 관련해서 꼭 나오는 윤무부 박사님 아시죠? 네. 그분이 그 새 관찰에 동행을 하셨고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본인보다 새를 더 잘하시는 것 같다 말씀할 정도로 그래서 새와 관련한 어떤 신학적 진술도 이렇게 저술도 하시고 그런 분이시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새에 미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예수님이 공중에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재밌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 스토트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강의하시면서 교회가 확장되면서 사탄이 반격을 한다 하면서 사탄의 반격을 세 가지로 제시한 적이 있어요. 물리적 폭력, 도덕적 부패, 또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 이런 말을 살짝 바꾸면 박해, 위선, 우선순위의 혼란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일어서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사탄이 시기해서 반격을 하더라. 먼저는 박해죠.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보면서 유대인들이 공회를 소집해서 사도들을 위협하고 경고하고 때리고 이제 좀 지나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물리적 박해, 또한 교회 내에 위선의 가라지를 뿌려넣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교활하게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위선의 가라지를 뿌려서 오염시키고 이 사탄의 반격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우선순위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교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요, 이 교회는 점점 성장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공동체와 나누는 운동을 병행했지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 또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바라가 위선의 유혹에 빠진 건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소유를 함께 나누는 이른바 물건 통용 운동을 이렇게 전개해 나갔거든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홀로 된 분들. 이 당시에는 이제 노동력을 통해서 살아가야 했는데 홀로 된 분은 그런 노동력이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고아나 과부를 우선 섬겨야 될 그런 대상으로 종종 말씀하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구제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제외되는 거예요. 뭔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헬라파 유대인은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긴 하지만 팔레스타인 밖에서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랬죠. 바울 사도도 다소 사람이었잖아요.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었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밖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출생했는데 혹은 본인이든 본인의 가족이든, 그런데 어떤 일로 해서 팔레스타인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 팔레스타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좀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은 쉽게 말해서 오늘 지금 외국물 먹은 사람들 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유, 미국 살다 왔다 그러면은 괜히 뭔가 더 있을 것 같고 있어 보이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은근한 우월의식이 있고 은근한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런 대립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사실 이런 모든 담을 허무신 거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장도 다 헐어버리신 것인데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이라 그런 갈등의 잔재를 그냥 남겨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은근한 차별과 거기에 따른 원망이 이 교회 안에 누룩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차별을 했을까? 어떤 성경학자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런 구제를 집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반고의적으로 차별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어지는 어떤 논의를 통해서 보면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구제 사역을 주관했던 것도 사도들인데, 아니 예수님을 직접 수행했던 사도들이 막 그런 반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이렇게 차별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뭔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행정이 서투를 수밖에 없고 관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2사도는요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2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 12사도는요 온 교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요. 그러니까 사도적인 어떤 권위를 내세워서 명령이나 조정이나 통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다 모여봅시다.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내놓고 함께 토의하는 방법을 취해요. 그러면서 12사도는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주목을 합니다. 사도들이 말씀 전파와 구제 사역을 병행하다 보니 구제 사역에 있어서 미스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위임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 사역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구제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구제 사역에 있어서 그만 서투르고 좀 미흡한 일들이 발생했다, 그렇게 보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도들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말씀과, 오늘 접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구제 가운데에 무엇이 좀 우선돼야 되는가? 말씀이 우선이라고 우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접대는 뭘까요? 구제하고 또 여러 우리가 필요한 활동을 하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되고 기본 베이스로 삼아야 되는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기본은 뭔가요?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갖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 이후에 기도가 나옵니다만,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이잖아요. 이런 기본 토대에 어떤 것을 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어떤 사도들이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보다 나중에 할 것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기본을 채워야 되는지 우리는 정말 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해 나가는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요거를 제쳐놓고 내가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귀하지요. 또 꼭 필요하지요. 그럼 기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3절 볼까요? 같이 하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이 회중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십시오. 우리가 구제 사역을 그분들에게 일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런 사도들의 말씀 통해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한 사역자가 갖춰야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뭔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시나 우리가 7시14처럼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역자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이 우선한다고 했는 것처럼 같은 맥락이겠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똑똑하다는 것만일까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까요? 지혜롭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적용해봐요. 균형 있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생각의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입장을,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 보려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성령 충만해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좀 헤아려 보려는 이런 노력이나 이런 훈련이 덜 돼 있으면 자기 주장만 하기가 쉽잖아요. 자기 고집만 피우기 쉽잖아요. 게다가 어떤 사람을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좋은 평판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또 인품과 어떤 생활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지금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특별히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정직성에 있어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저 사람 믿을만해. 우리 남성계 모든 최정들은 믿을만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어떤 내적인 영성의 자질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져서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가. 참 우리가 이런 사람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4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지금 어쩐 일로 지금 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들이 말씀 전파하는 것도 그렇고 구제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이르고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뀌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또 원망이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고 또 다른 부분은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협력하도록 그렇게 구조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이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묵상해 볼 것은 뭔가요? 좀 전에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고 하면서 거기에 뭐가 지금 덧붙여 있어요? 기도가 덧붙여 있잖아요.
그냥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한 세트로 본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성도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가요?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제일 안 돼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힘쓰리라. 근데 전혀 힘쓰리라. 먼저 성경은 그래. 전혀 힘쓰리라. 전혀가 원래 부정어랑 어울린 건데, 그래서 지금은 사역에 오로지 힘쓰리라, 오로지로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요.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될 것들이 그런 거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먼저 우선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려면 사도들은 그렇게 인식했던 거죠. 본인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고 효력 있게 작용하려면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세트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의 영성의 두 날개예요. 날개는 두 날개가 있어야, 그렇죠? 나르죠. 날쪽에 한 개만 있으면 어때요? 못 날라요. 못 나르죠. 그럼 말씀을 도외시하고 막 기도만 하면 안 되죠. 그럼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막 뭐 봤다 이러면서 뭔가 좀 자기 감정과 어떤 신비한 것을 막 치우치기 쉬운 거예요. 반면에 기도는 도외시하고 또 말씀만 보면 어때요? 머리만 커질 수 있죠. 자칫하면 마음은 메마르고.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날개 삼아서 참 균형 있는 영적 비행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사도들이 하려고 하는 말씀과 어떤 기도, 이것은 우등한 것이고 또 구제는 그다음 못한 열등한 것이다.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가치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그죠? 순서의 우선순위예요. 말 그대로 순서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선순위라는 것은 가치의 우선이 아니라 순서의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토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구제사역으로 대표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다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오해하지 말을 것은 말씀 사역은 우등하고 구제 사역은 열등하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1절에서 구제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지금 4절에 말씀 사역, 이 사역으로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디아코니아예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디아코니아, 식탁에서 섬기는 것. 식탁 시중 드는 행위를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넓은 카테고리 안에 말씀 사역이 있고 구제 사역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가 더 이제 뭐 가치적으로 우월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럼 여러분은 뭐 하나님의 뭐예요? 아니잖아요. 우린 다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저는 목사는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사역하는 사람이고, 우리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들을 주신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업의 소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직업의 소명이라고 제가 기도할 때도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도구씩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우린 직업의 소명이에요. 직업이 그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직업 수행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을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이 세상이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이라 뭐 순수하게 어떻게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속임수 많고 편법 많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일이 안 되고 막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의 직업을 수행하려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빛과 소금의 도구로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또 주목할 것은 지금 7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그럼 7 집사님이 세워진 목적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구제를 좀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죠? 그거잖아요. 그럼 이후에 나오는 이런 7 집사님에 대한 일화는 응당 여기 7 집사님을 세웠던 그 목적에 부합된 일화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 이후에 이제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빌립 집사님은 어땠을까요? 에디오피아 먼시? 네시. 에디오파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게 좀 재밌는 거예요. 아니 7 집사를 이런 행정적인 목적으로 해서 세웠으면 뒤에 나오는 7 집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행정을 잘해서 원망과 불평을 잠재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은 부차적인 얘기로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렇게 어때요? 행정적인 일로 세워진 것 같지만 이들은 가슴속에 말씀과 전도가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줄인 배를 채워주는 이 구제사역도 중요했지만 줄인 영혼을 채워주는 이런 영적 구제, 이 전도, 복음 전파에도 이분들이 앞장섰던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제안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동의합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런 사람들을 택했던 거예요. 몇 명이라고요? 7명, 8명이요? 그새 한 명 늘었네. 7명이에요. 다시 한번 이 5절에서 이 세워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그런 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어떤 영성을 갖춰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7명이었을까요? 왜 7명이었을까? 아무래도 완전수를 활용했겠죠. 예수님의 사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 그죠? 12지파를 상징하는 완전수 12명의 사도였으니 이 완전수 12에 상응하여 집사님은 7명 완전수로 채웠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또 구제를 보면 그 구제가 어떤 구제예요? 매일 구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씩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건 제 생각이에요.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도록 7명을 선택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7명이요, 그 나오시는 이름들이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다 헬라파로 했을까? 왜 그랬겠어요?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거든요. 사도들은 다 팔레스타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거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이 헬라파 사람들로 모두 세웠던 것이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여하간 지금 7명의 충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에 중요한 사역을 위임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니골라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부연적인 설명은 없는데 니골라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잖아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유대인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복음을 접하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니골라라는 이름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니골라당, 요한계시록의 니골라당 나쁜 당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좀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자, 이렇게 7명을 세운 후에 6절에 어떻게 해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안수라는 이 형식을 통해서 그들의 직임을 공식화한 것이죠. 임명했던 것이죠. 뭐 안수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신사도 운동이 주장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수를 받기 이전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결과 처음에는 원망이 있고 갈등이 있고 뭔가 교회가 좀 삐걱삐걱했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일꾼들을 세워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가더라. 주님의 교회가 점점 왕성해 가다라는 것을 말을 살짝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 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 이게 부흥이 뭔지를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왕성해 된다라는 것,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남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께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왕성해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말씀이 왕성해져야 그게 부흥인 거예요. 뭐 사람 많이 모이고 여러분 뭐 그것도 필요하고 있겠죠. 그러나 말씀이 점점 왕성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있나? 결국 오늘 말씀에 계속 한 가지가 흐르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더 우선순위 여긴 것,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이 토대를 먼저 든든하게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그것이 참된 부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나의 내면과 외면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 있게 발휘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왕성한 것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저 문 밖으로 나가서 또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의 왕성한 능력을 체험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해보고 싶은 건요, 이렇게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7절 맨 하반절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떤 무리요?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율법과 이 성전 예식에 특화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 여러분 제사장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저 제사장 할래요 하면 시켜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못하죠. 제사장은 타고나야 된단 말이에요. 레이지파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업무에 아주 특화되어 출생부터 그렇고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겠고 그것이 삶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사를 집행하고 성전의 업무를 보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 이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존재의 이유를 발견합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 업무에서 그 존재의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난 이것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 업무가, 이 제사장 사역이 나를 규정하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말씀과는 저 멀리 떨어졌을 것 같은, 구원과는 참 거리가 멀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뭐 어디 있어요? 내 집안에 떡 있잖아요. 평생 그렇게 한 입을 덮고 사도 어쩐 일인지 그렇게 좀 마음이 안 열리고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이놈의 자식들 우리 이놈의 자식들 그렇게 좀 신앙생활도 좀 잘하고 예배생활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지기만 하는 것 같고, 머리 다 큰 애들도 뭐라 그러기도 그렇고, 뭐 야단친다고 통하는 것 같지도 않고, 설득한다고 들어먹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7절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제사, 율법에 특화된 이런 제사장들도 돌아온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 그런 소망을 갖고요. 여러분, 내 가정에, 내 주변에 여전히 복음에서 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서 그들을 주께 이끌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탄의 반격 가운데에 교회의 우선순위를 흔들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원망의 누구를 막 퍼뜨려 나가고, 이런 문제를 사도들이 지혜롭게 다루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딱 세움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잠재우고, 그랬더니 말씀이 왕성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 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누가 사용되었습니까? 7 집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런 7 집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약하고 음란한 시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7 집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또 우리 스스로와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주여,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믿는 자가 점점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7 집사, 우리 남성교회 모든 주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훌륭한 인품과 성실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저희를 삼아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주여, 나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나이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주의 종들만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